저의 평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서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화나게 한다고 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관자는 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단지 이렇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무엇이든 주께서 저에게 요구하시기도 전에 저의 답은 이미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하셨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형편없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맞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초반 일인데 주께서 처음으로 저의 삶을 만지셨을 때 저의 기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역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도무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네가 쓸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를 쓸만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격에 문제가 많은 자에게 사람들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출발은 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인격적 문제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서 의식적으로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적이고 극적인 것들 속에서만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작고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나가셨고 거기에는 지진과 바람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야가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의 음성을 놓치곤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를 들이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리더십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전을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소개하곤 합니다. 물론 비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한 순서입니다. 만약 비전을 첫 번째 것으로 시작한다면 자기의 비전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전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리더들은 다른 리더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비전은 오직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압박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한 상태인데 그건 역시 겸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이루는 데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비전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따라갈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드랜드 파크에 토지를 매입하려 할 때 우리 단체 중직 5명과 그 땅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사람이 와서 땅 주인이 벌써 계약을 했어요. 입찰을 하려면 오늘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당장 결정을 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해 볼 겁니다. 이 땅이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주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도 이 땅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을 거예요. 만일 이 땅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이러한 저의 태도를 본 우리 직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압박도 받지 않으니까요.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비전을 성취시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비전이니까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에 대한 큰 비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그 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이 일을 이루어내야 할 압박은 저에게 없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먼저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좋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어.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그런 다음 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끼리를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입씩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견고한 도덕성을 소유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저절로 표출됩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제 나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축복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숙한 리더는 인내해야 하는 순간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한글 킹 제임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즉시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은 저에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저는 제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3장 12절. 언제까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간을 정해두면 부담과 실망,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확인하고 계시며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협조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일이 진척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 성숙한 리더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추수의 때가 되면 농부는 즉시 낫을 댑니다.
따라서 인내로 행하는 절차 중에 하나는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밭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인내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내리실 명령을 기다리는 웨이터와 같습니다. 주께서 지금이다 라고 하시면 심은 것을 거두러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